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어제 읽었던 본문을 오늘 그대로 또 한번 읽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태초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시작을 그렇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지금 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지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선제,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빛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빛.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빛은 창세기의 그 창조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빛이 아니었어요. 그 빛인 줄 알았더니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보다 먼저 있는 빛.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빛은 다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빛이 만들어지기 전의 빛.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AD 85년에서 한 90년쯤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을 하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제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저 유럽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이제 막 전하던 이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어떤 때냐면은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던 때였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미움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숨겨야 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와 갈등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충돌이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도 할례를 또 행해야 되고 이방인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이단도 들어와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영주주의 사상. 어제 영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로마의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플라톤의 철학이 뭐냐면 그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만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실상, 이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계가 비추는 이제 실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원형, 원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에 있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 요거를 이원론이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는 순수한 세계고 순결한 세계고 거기에는 이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불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순결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상에는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는 순결하고 정결한 곳, 보이는 이런 곳은 더러운 곳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세상을 그런 이중으로 본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니까 인간도 그렇게 이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 이런 육체는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는 정신, 이 정신은 영혼은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결한 영혼이 이 더러운 육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요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늘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순결한 영혼이 이 더럽고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순결한 영혼이 그 더러운 육체, 이 악한 육체에서 퐁 하고 벗어나오는 것, 이 벗어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순결한 상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뭔가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이데아의 세계,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런 실상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그 힘, 이데아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움직이는 힘, 그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즉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그 영혼과 우리 육체가 결합이 돼가지고 영혼이 시키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말하고 이런 육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은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영혼과 또 보이는 육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 힘을 뭐라고 봤어요? 그 힘을 로고스 이렇게 봤어요. 로고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할 때 그 조그만 숫자로 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 밑에 둘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어요? 헬.로고스 이렇게 해놨죠. 헬라어로 그 말씀을 로고스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톤의 이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 철학은 이 로고스를 뭘로 봤냐면 이데아의 세계와 보이는 현상계의 세계를 통합해서 움직이고 질서를 잡고 있는 운행하는 그런 힘으로 본 거예요. 그 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합해서 운행하는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그 로고스인 그 힘을 터득하면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를 질서 있게 움직이고 붙잡고 움직이고 지탱해주는 그 힘, 그 로고스를 터득하면 지식적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소위 영주주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냐?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것을 터득하는 거다. 지식을 터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철학과 이단과 교회 안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율법 논쟁과 이런 것들로부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즉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터득함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는지를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처음부터 과감하게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그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탱해주고 운행하고 움직이는 그 힘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은 당시에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조차도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요한 시대까지 약 한 4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헬라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6년이라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의 그런 어떤 사상과 문화에 젖어버렸듯이 500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역사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에게서조차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리스 로마 신들의 하나, 그런데 그 중에 좀 뛰어난 신, 그 중에 좀 특별한 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볼 때 그런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는 말로 창세기를 끌어들이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창조하신 그분이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 바로 그분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 그들은 토라를 열심히 암송했잖아요. 토라라는 것이 그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해석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일하지 말아라, 불 떼지 말아라, 2km 걸어가지 말아라, 2kg 되는 거 들지 말아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말아라, 이런 쭉 몇 가지 이제 해석해낸 그 계명들, 그거를 이제 그들은 토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요 말씀이라는 개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곧 천지를 창조할 때 선포된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뭐로 이해했다고요? 로고스. 헬라인들은 그 로고스를 뭘로 이해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지탱해주고 움직이는 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를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합해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힘이 뭔 줄 아냐? 그 실체가 뭔 줄 아냐?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때 선포해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때 선포된 그 말씀이 뭔 줄 아냐? 그게 지금 하나님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쓰인 그 로고스는 곧 창조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곧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대변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제사, 성막에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시행되는 그 제사,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그러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뭐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기 계시의 방법인 그 로고스를 요한은 지금 구원의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잘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뻥 하고 말씀을 뻥 선포함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셨어요. 창조의 수단이죠, 말씀이. 로고스가 창조의 수단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탕 하고 창조를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다 보인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못 보고서 죄를 지었다고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창조의 방법이면서 자기 계시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뭘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창조요 자기 계시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로고스가 뭐 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지탱해주고 운행하는 그 힘인 그 로고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현현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헬라인들한테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한테 창조의 수단이고 자기 계시의 수단이었던 그 로고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그 로고스 뭔가 알 듯 모를 듯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합하는 그 힘 이게 뭘까 알 듯 모를 듯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육신으로 나타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거한다라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그런데 그 스케노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말이에요. 캠핑 가서 텐트 칠 때 스케노 쳐 이러는 거예요. 야 빨리 스케노 해 이러면 빨리 천막 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것, 그 천막을 치는 것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로고스가 현현했다 이것을 천막을 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이 천막 장막을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어떤 방법으로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걸 기호로 삼아가지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감으로 그들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세요.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모으시지 않습니까?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막, 장막이죠. 그러니까 텐트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이제 치워놓고 그 율법을 어디다 보관했어요? 그 장막, 천막,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율법을 보관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보관된 장소이면서 그 성막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옛날 광야에서 율법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관하고 죄 용서를 받던 제사가 시행되는 그 장막, 그 성막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다. 그걸 떠올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보관된 곳이 어디예요? 성막. 그리고 죄인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시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 그 성막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막이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쳐졌던 그 천막, 그것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현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임과 동시에,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죄 용서를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기능을 했던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창조와 자기 계시였던 그 수단을 구원의 계시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탁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진행할 때 항상 그 성막 외에는 뭐가 떠올랐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랐잖아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거기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 생활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천막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다고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것도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그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결혼 정년기니까 배우자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인구가 몇 명이 돼요? 120만으로 뻥튀기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돼 있으니까 그 집에 애들도 몇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2명 혹은 3명 있으면은 금방 240만, 300만 그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미만도 있고 60세 이상도 있고, 그렇게 인구를 대략 계산해 보면 약 한 300만 명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봐요. 300만 명이 5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텐트를 치면은 그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뭐 관심 갖고 막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 대강 이렇게 해봤더니요, 그 넓이가 우리 서울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라. 우리 강남구만 해도 지금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 면적의 절반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땅에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전부 평평합니까? 어디는 계곡도 있고 어디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 멀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러는다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변두리에 천막 치고 있는 백성들은, 저 성막 근처에 있는 백성들은 거기 그 성막을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지만, 저 변두리, 저 골짜기 뒤에 산등성이 뒤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성막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멀리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 성막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성막은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장막이 그렇게 펼쳐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가면은요, 똑같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성경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랬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와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된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 지식을 터득하고 묵상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예수님이 구주로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까?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이 기독교 참신앙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식물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씨를 맺고 번성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했죠. 광합성을 하기 전에도 식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예수로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